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불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어요?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야 예배의 축복을 진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예배는 어떻게 고백이 되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려면은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주신 응답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불신자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니까요, 나 자신조차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 안 되고 내 기준이 변화 안 되고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어디에서 그 첫 번째 증거를 찾아야 되느냐? 예배에서 그 첫 번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자체가 너무 귀해요. 예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배 와도 예배가 지겨운 사람들 많아요. 아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딴 생각하잖아요. 예? 또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잔다든지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은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느냐 안 좋느냐 예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다. 현주소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 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지만 그 중에서도 강권자 권사님을 통해서요, 제가 많은 힘을 얻어요. 그분이 그렇게 연로한데도요, 그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죠.
물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아예 강권자 권사님도 한데요. 웬만해서는 그분은 안 졸아요.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찾는 게 늦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강군장 원사님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통 분이 아니냐? 그 아들이 그죠? 그 폭력배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깡패예요. 우리 김석천 상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레벨의 행동대장이에요. 그 두목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우리 강건자 원사님한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격도요. 예. 저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요 다 예수 믿고요. 얼마나 그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또 하는 사람한테 반듯해요.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이 후대들은 예배를 대강대강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요. 어떠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게 보여요. 중심을 다해.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됩니다. 예?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신앙 자체가 변화돼요. 성장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 사람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은 말씀 중심되고 영적인 것이 중심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평안함이라든지 예? 어떤 감격 이런 것을 전혀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1년을 예배하고 2년을 예배하고 10년을 예배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 문제 오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데 그 중요한 시간 가치 없이 다 넘겨버리니까요. 예?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우선되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안 읽던 사람이 말씀 읽어요. 그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진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수록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메말라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 자신만 강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만. 예? 내 생각을 굽히잖아요. 내 주장만 앞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내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이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간이다. 좌우하는 시간이다. 어떤 예배를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장과 모든 삶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예배를 얼마나 우선적으로 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저렇게 드는지 하면서 뭘 제한시키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강경근 성도가 지금 우리 무가베와 르완다에 가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다 이제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린 거 보세요. 뭐 찬양하고 춤추면서요. 4시간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찬양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구원의 감격, 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4시간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그 예배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후대들요. 거의 지금 예배 분위기가 뭐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자녀들 보면요, 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 되야 되냐? 축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하면서요, 축제의 장이 돼야 돼요. 축제의 장이. 그러면서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배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어디다 두고 몸뚱어리만 따고 또 몸이 왔는데 또 내가요 생각은 또 딴 데다 두고요. 여러분, 그건 거짓된 재물입니다. 흠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그런 재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여러분, 참 좋은 우리 교회 새로운 시간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다?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의 인생 뻔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 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려면은 인간의 또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에, 모든 인간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예.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을 줄 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유일한 예배 대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모든 만물, 우리 인간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이 주일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도 겨우 1시간 예배드려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과, 그죠? 주일 중에 꽃감 빼먹듯이 예배 시간만 빼먹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날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호남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좀 뭐랄까요, 차별을 했죠. 차별했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영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지배하지만 지금 그게 누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지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중해 근처에 이번에 막 그 모든 건물들을 다 이 파괴한 데가 가자 지구잖아요, 그죠? 거기는 좀 작아요. 근데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요 사마리아 중심으로 서한 지구라고 있어요. 서한 지구. 거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일반 그 패키지로 여행 가면 거기는 못 가요. 근데 저희들을 이제 안내해 준 분이 그 현지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내해 가지고 사마리아 그 이 성 있잖아요.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수가성이라는데 여기는 못 갔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보기만 했어요. 봤는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디냐면은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오다가 한 10년 동안 머물렀던, 그래서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이 살인했던 그 적 있잖아요. 세겜 땅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요. 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예배 대상도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창조주이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진리 예배예요. 이 진리 예배는 어떤 예배냐? 언약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언약.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감사와 찬양과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 문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요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되면요, 나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 시간에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가 치유가 돼요. 나의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치유가 되면서 변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가 결단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이런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지. 아무리 예배드려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치유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믿음의 성장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열심히 교회를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의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받는 응답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린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열매를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 뭘 얻기 위해서 우물에 나왔죠? 예? 육신적인 그 물이죠. 그죠?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도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걸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우물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생수를 찾는 그런 여인으로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12시에 물길로 나왔어요. 왜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런 사람이 뭐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창피함 때문에. 그 창피함도 자아입니다. 자신.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보세요. 물길로 온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와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복음 증거하는 거 보세요.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 자녀에 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요, 예배에 대한 참된 믿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에 대한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 아니,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몇 순입니까?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는 내 인생을, 그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승부처가, 내 인생의 승부처가 예배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 믿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시간 되니까, 날짜 되니까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뭐라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가 사모된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요. 시간 되니까 오는 거예요. 날짜 되니까 온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야 되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예배가 사모된 사람은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준비해서 일찍 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마음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준비해야죠. 너무 거짓처럼 하고만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 거짓 같은 모습이라도 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신경 써요. 옆에 사람이 예배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외모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믿음 가진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뭐 한다고요? 준비해요. 자, 그러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작이 그야말로 뭐예요? 감격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행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가 준비된 사람은요, 찬양할 때뿐만 아니고요, 예배할 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 부름 있잖아요. 예배 부름 보통 성경 구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날의 예배의 어떤 그 말씀과 맞춰갖고 예배 부름을 탁 하는 순간 터져버려. 꼭 눈물이 나야 은혜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예? 자, 예배가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성도에 교제하고, 이 시간들, 예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덜러리가 아니에요. 손님처럼 그렇게 굴지 않아요. 찬양할 때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장로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장로님의 기도, 뭐 저 집사님의 기도, 저 목사님의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요. 그 예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 주인공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요, 입 꽉 다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야 인간아, 은혜 줄 테니까 좀 입 좀 열어라. 마음을 좀 열어라. 그래도 안 열어. 세상적인 생각이 나고 자기 생각이 나고 하나님에 향해서 집중을 안 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예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말씀으로, 아멘. 나의 말씀이 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게 고백이 되지는 거예요. 내 말씀도 아닌데 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몰라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요, 내가 주인공의 믿음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니까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공의 믿음 딱 가지고 있다면 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주인공의 믿음 가지고 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죠? 그 믿음 고백이 다 나오는 거죠.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 자리는 있었지만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생 자체가 실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먼저 예배의 믿음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믿음부터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후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